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나를 기억하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연결이 됩니다. 매우 1년 가운데 이 개신교 교인들한테는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만찬하시는데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또 빵을 떼면서도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더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6월절은 2023년도 4월 5일 해가 딱 떨어지면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이제 그 목요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왜 그렇게 날짜가 계산되냐면은 저물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모든 날짜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부터 깜깜한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이제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드레 동안 6월절 절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절기는 까모츠라고 하는 누룩 찌꺼기를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집안에 그냥 작은 그 누룩 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싹싹 쓸고 대청소를 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샅샅이 누룩 조각이 어디 붙어 있는가 이렇게 다 책장에 서랍들 냉장고 안 구석구석에 까메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걸레질을 하고 여인들은 또 그릇들을 갖다가 물로다가 씻고 이렇게 해서 이 까메치를 전부 모아서 쓰레기를 불태우면서 대청소를 하고 뭐 세탁을 하는데 비누칠을 해가지고 전부 모든 것을 다 쓸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까메치를 제거하는 그런 대청소 날 성전에 들어가서 일대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이 성전 한 구석에 마치 그 우시장과 같이 그 양과 염소 그리고 소 이런 것을 파는 우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서 들어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들 돈 바꾸는 상 이것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처소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뒤엎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헬라어 표현해 보면은 아네 스테레포 이렇게 됐습니다. 아나 스테레포 아주 뒤엎어 업사이드 다운 뒤엎었다. 그렇게 그냥 일제 대청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혁명적인 용어죠. 그냥 전체를 그냥 뒤엎어서 업사이드 다운, 혁명적인 용어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청소하셔서 예수님은 큰 범죄자로서 당시에 성전을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눈박해 놔가지고서는 어떻게 좀 예수를 모함해서 죽일까 하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최고의 권위가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갖다가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모든 것 갖다가 뒤엎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시에 사회제도, 기득권층을 다 허물려는 대개혁을 행하셨다는 혁명적인 용어를 써서 아네 스테레포, 뒤엎어 버렸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유월절입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은 이 맛자를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맛자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이 발효되는 이스트가 전혀 없이 딱딱하게 만든 빵이요, 과자 같은 것인데, 그 시내산 부근에서 하루를 잤는데 거기에 요관 주인이 저녁을 차려주는데 바로 요같이 똑같이 생긴 그런 과자같이 생긴 빵, 전혀 발효를 넣지 않고 딱딱한 그런 것을 주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무교병, 전혀 발효하지는 딱딱한 빵입니다. 이것을 띄어 먹는데, 그리고 그 빵 가운데 하나를 잘라서 이제 여기 수건에다가 헝겊에다가 이렇게 묶어가 이렇게 쌓아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술래잡기 하듯이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 은밀한 찾기 힘든 곳에다가 이제 숨겨놔요. 이 유월절 예배가 가정예에서 드리는 유월절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건데 밤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시간 정도 밤 자정에 가서 끝나요. 그러면 애들하고 전부 온지연 식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그 하가다라고 하는 유월절, 하가다라고 하는 그 큰 책이 있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읽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 3시간 동안. 근데 애들이 초롱초롱하니 전혀 졸리지 않게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에 유대인들도 안식일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어른과 함께 꼭 같이 드리는데 애들이 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날은 뭐 하느냐면 이 먹은 맛자의 한 조각을 헝겊에 싸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술래 보물찾기 하듯이 어떻게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시간을 주는데 그걸 이제 사실 그냥 막 은밀한 곳을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서 그걸 찾는 아이에게는 이거 숨은 그 그 보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빵 조각을 헝겊으로 싸서 감춰놓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폰 페니마라고 그러거든요. 자폰 페니마라는 건 뭐냐면 숨은 숨겨놓은 그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숨겨놓은 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아이한테는 거금을 줍니다. 자전거를 하나 산다든지 애들이 그냥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그때 그걸 찾는 아이에게 선물로 이렇게 줍니다. 거금을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그 예배를 참석하겠어요. 전부 애들도 참석해요. 그 예배마다. 촛불점화는 그 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촛불점화를 하고 포도주잔을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넓은 접시에 맛자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더 넓은 접시에는 계란과 그리고 쓴 나물들, 쓴 즙, 이런 양고기 뼈 이런 걸 놓고서 가운데 또 달콤한 감도 하나 갖다 놓고 유월절 식사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먼저 이제 촛불점화를 합니다. 바로 왔다 아도나니 멜렉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촛불점.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축복하면서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고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그것도 2번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접시에 놓여 있는 이 mat자 3개를 잘라서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그 짜폰이라고 하는 그 보물로 이렇게 헝겊으로 싸서 이제 감춰둡니다. 그 2번째 잔을 돌리면서 애들이 왜 물어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이죠? mat자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또 쓴 나물을 갖다가 소금물에다가 찍어가서 나물 자체가 쓴데 왜 소금물에 2번이나 찍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오늘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첫 번째 그럼 애들이 피, 2번째 개구리, 3번째 이 그러면서 그걸 전부 맞춰갑니다. 10가지 재앙에 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풀어주게 됐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아무 농사도 안 졌지만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면 다다에누 다에다에누 다에다에누 다에누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즐겁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식구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왜 오늘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애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밥 먹는 형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애굽에서 우리는 주인들의 시중을 들었냐고 옆에서 시중 들었고 주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밥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애굽의 귀족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요 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리고 악질의 재앙, 피부병의 재앙, 뇌성병이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죽었는데 우리는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칠해놔서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피를 보고서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애누를 부릅니다. 애굽에서는 이렇게 노예 생활하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다이애누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잔을 2번째 자건을 축복하고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고 3번째 잔을 축복하면서는 보물찾기랍니다. 부모님들이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싸서 빵 한쪽을 숨겨놨죠. 애들이 그냥 막 사사시 뒤지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찾아야 그 거금을 받기 때문에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 열심히 찾아서 침대 밑에 있는 보물을 애가 찾으면 찾았다!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 기어나오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겠어. 거금을 받게 되었으니까. 3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 mat자에 쓴 나물을 찍어 먹고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이제 먹습니다. 노예였던 것을 회상하면서 짜폰 아까 감춰놓은 그 짜폰 숨겨진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그 보물찾기에서 찾은 것을 갖다가 가족 식구들을 이제 잘라서 그것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찍어서 쓴 물에 찍어서 쓴 즙에 찍어서 먹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이 고생에 쓴 음식을 먹고 아주 쓴 빵을 먹었단다. 그러면서 축복을 3번째 잔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4번째 잔은 엘리야후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엘리야후 하나비, 예언자 하나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이기를 닦는다 하는 뜻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 밤 12시가 되죠. 그러면 식사가 이제 끝납니다. 네 차례의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아들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오늘 구약에서 읽은 신명기 6장 20절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현명한 아들인데 카캄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이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과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인데 내가 기뻐서 즐겁게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어떤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요거는 라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건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 사악한 아들, 라샤라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인데 이 아들은 당신들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조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계명을 지키고 그럴 것이지 나는 이제 신시대고 새로 태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 없다. 이렇게 자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라. 그런 무관심한 자식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탐이라고 이제 불리는 우둔한 아들인데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무덤덤해가지고 그 속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에게는 하나님이 홍해를 일으키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기적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네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이건 노아다.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질문이 없는 아들.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야. 그 사악한 아들도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단순한 아이는 이제 잘 가르쳐 주면 깨닫고 그러는데 도대체 질문은 로아다.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자꾸 학교에 가서 질문해서 질문을 통해서 배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래야 새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지롭게 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을 못하면은 아멘만 하면은 우상에게 끌려가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무슨 똥 먹이는 교회에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노예화된다. 다시 예속화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만 하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지만 우민화되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분별력 없는 그런 맹신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캄 아주 명석한 아이는 어떤 거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쿠킴, 규례와 또 에두투, 증거와 미시파트, 법도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책임, 나의 의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라시아라는 것은 당신들이나 지켜라 하는 그런 아주 반질반질한 아이들. 세 번째는 탐. 좀 어둔하고 질문을 못하지만 얘들은 아둔하지만 잘 가르치면 가능성이 있는 자녀예요. 마지막에 로야다. 이것은 전혀 질문하지 못하고 오직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시 예속화되어 가지고 노예화되어 가지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우맹스러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새로운 예식, 성만찬의 예식을 너에게 전하니까 이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빨간 글씨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예식을 빵을 띄었다 하는 얘기는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그 열에 우리도 부르자 주의 시리 그